나가 꺼져 있었는데 왜 시그널이 들어갔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다시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부활의 감격이 식지 않게 하셔서 언제나 소망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복음 전파의 사명에 눈을 뜬 것과 같이 저희도 이 예배를 통하여 온 세상과 모든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여 성도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는 65번 시편 149편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확고한 믿음 속에서 주님의 뜻만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선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손은 주님의 일을 동참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사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새 달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사울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 생명이 움트는 계절에 우리의 영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싹트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대구 신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기관과 지체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키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병든 몸과 마음의 상처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물질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흔들어 차고 넘치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우리 주님의 은혜로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상한 영혼을 위로함을 받고 연약한 심령에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구속 원리를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아 한 주간도 말씀을 붙들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기도하며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복된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곳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돕고 헌신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보좌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오늘 4월 첫째 주일 3부 예배에 귀한 예배 자리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주의 전에 나오면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양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각양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준비한 손길들을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고백대로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한 사람도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준비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되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원해로 되어 여러 가지 사정상 이 현장에 나오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으로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예물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중요한 행사 두 가지가 있었는데 사진으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에 대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한 자리에 모여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올림픽 경기장에서 있었고요. 우리 교회도 참여했습니다. 그날 유기성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날 보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초교파적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현장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정책적으로 경년제로 참여합니다. 한 해는 부활절 칸타타가 있고요. 그리고 한 해는 우리 부활절 연합예배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데요.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또 큰 행사 하나가 있었는데요. 제가 영신대에 가서 우리 신학생들 앞에서 설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전도사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사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얼마나 그날 뜨겁게 기도하든지 제가 오히려 은혜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또 예배 전에는 우리 총장실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방문하여서 학교 발전 기금과 그날 당일 우리 점심 식사비에서 함께해서 500만 원을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영신대는 우리 관내에 있는 주의 종들 기르는 선지 학교입니다. 영남신학대교가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국회의원 선거 날입니다. 그래서 임시 공휴일이기 때문에요. 오전에 수요 1부 예배는 드리지 않고 저녁에 2부 예배를 통합해서 본당에서 한 번만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우리 아프리카 가봉에서 사역하시는 김홍기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 및 기도 제목 나눔의 시간을 가져주시겠습니다. 돌아오는 13일 토요일에는 두 번째로 클린데이를 실시합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요. 6시 50분부터 우리 교회 주변을 청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대구 동노회가 있습니다. 이번엔 대구 영락교에서 있는데요. 목사 총대로 장로 총대로 우리 교회 목사님 장로님이 참여하게 됩니다. 은혜로운 성노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달성교회 제2여전도의 헌신예배 설교 요청을 받았습니다.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 가서 꼭 필요한 말씀 잘 전하고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혼식 광고입니다. 삼교구 신천 1구역 박성길 집사님, 변은주님의 차녀 박정원 양의 결혼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오후 2시 30분 인터블고 엑스고 호텔 유통단지 안에 있는 곳입니다. 헤라홀에서 있는데요. 많이들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담입니다. 대구동로의 여전도연합회 제91회 정기총회에서 우리 대구신암교회가 최우수상 수상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여전도에서 열심히 많이 참여하고 또 봉사하고 수고해서 또 이번에 큰 상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 수고하신 여전도 회원들 우리 여기서 한번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신암 공동체 TD 기도회 모임이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4시 중예배실에 있습니다. 연합 중보 기도 모임 시간을 재조정해 드립니다. 4월 24일 주간이 충계 부흥회인 관계로 한 주 앞당겨서 4월 17일 수요일 일부 예배 후에 중예배실에서 연합 중보 기도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부 가족 참여 예배 및 부모 OT가 다음 주 주일 그리고 그 다음 주 주일 2주에 걸쳐서 10시 50분부터 엠마우스에서 있습니다. 아동부 가족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2부 순서로 부모 오리엔테이션과 다과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신암 어와나 입단식 및 부모 OT가 다음 주 주일 오후 1시 30분 엠마우스에서 있겠습니다. 이번 학기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지사항 지난주에 여러분께 광고 드렸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교회 오셔서 선교 보고해 주시는 김몽기 선교사님께서 미리 저에게 좀 요청을 해 주셨는데 화면이 나오는 중고 휴대폰을 기증받습니다. 선교지에서 아주 요긴하게 활용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핸드폰 가끔씩 많이 바꾸실 텐데 쓰지 않는 중고 휴대폰 집에 보관한 것 중에서 이 화면이 나오는 그런 폰이 있으면 꼭 교회로 사무실로 기증해 주시면요 우리 선교사님께 다 모아서 드리겠습니다. 선교지 아프리카에서 아주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주변에 보셔서 그런 중고폰 있으면 또 많이 기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광 개정을 위한 공동의회가 4월 21일 주일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저희가 그 과정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2주 동안에는 투표자 명부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푸른 초장에 꼭 가셔서 여러분의 이름도 확인해 주시고 투표 명부에 이의가 있는 교인은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해서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푸른 초장에 가시면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을 친절하게 또 잘 섬겨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우리 새 가족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김순자 권사님께서 인도하셨는데요. 김서영 교우님, 오늘 처음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저를 만나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가나 공동체에서 힐링 캠프닉을 준비하고 있는데 먼저 준비된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연구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3040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그만큼 든든한 허리 역할을 하는 우리 30, 40대 성도님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가나 공동체에서요, 우리 젊은 30, 40대 모임이 아주 활발하게 또 잘 모임을 하고, 작년에도 제가 갔고 이번에도 시간을 내서 제가 한번 가서 격려를 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5월 6일이 이제 대체 공휴일인데, 5월 5일 다음 날 월요일인데요, 우리 3040 우리 부부 모임인데, 그 세대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아이들하고 가면 참 행복한 힐링 캠프가 될 겁니다. 우리 궁금한 걸 있으면 우리 이원옥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또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젊은 30, 40대 모임들이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응원해 주셔서 미래 우리 교회 일꾼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신약 79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마가복음 13장 34절에서 3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런지 혹 저물 때일런지 밤중 일런지 다굴 때일런지 새벽 일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귀하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 나오는데 우리 교회 앞 길가 쪽에 그때부터 경찰들이 보이더라고요. 일부 예배 전부터. 그래서 오늘 2, 3부가 걱정이 된다. 근데 2부까지는 괜찮았는데 역시 3부에 보니까 평상시보다 지금 빈자리들이 많이 보이는데 아마 교통 통제 관계로 아마 오시지도 못하고 아마 영상으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또 드릴 것 같습니다. 그 교통 통제를 뚫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오늘은 좀 특별하게 인사를 좀 하고 싶어요. 아버지 집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좀 서로 격려하십시다. 아버지 집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지만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신함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어린 시절에요, 너무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또 이름 석자도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에 대한 한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훌륭하게 키우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열심히 자녀들을 뒷바라지해서 자녀들 모두가 인류대학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가운데는 박사님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어머니를 보면서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을 했고 교육을 했는지, 그래서 그 자녀 교육의 비법이 뭐냐, 어떻게 자녀를 길렀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저 아이들 공부할 때 너무 대견하고 귀엽고 고마워서 옆에 앉아서 깨어 있었지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면서 있었습니까? 물었더니요, 그저 뜨개질을 하며 풀었다 떴다 했지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자기네는 텔레비전 실컷 보면서 아이들이 가서 공부해라 하면 애들은요 자기 방에 가서 놀아요. 공부하지 않습니다. 보는 대로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뜨개질하면서 자녀들이 밤늦게 공부하도록 옆에서 깨어서 그저 뜨개질을 하면서 자리를 지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보면서 어머니 참 우리 때문에 고생한다, 우리 고생하는 엄마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러면서 더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다 자라고 박사님도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깨어있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자기도 깨어있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꾸벅꾸벅 졸고 있는 사람과 늘 함께 있으면요 같이 졸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세 가지 죄가 있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의 세 가지 죄, 그것은 배우지 않는 죄, 행하지 않는 죄, 가르치지 않는 죄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종말신앙을 배우지 않는 것도 죄이며 종말론적인 삶을 살지 않는 것도 죄이며 저 같은 목사가 성도들에게 올바른 종말신앙을 가르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마다 십자가와 부활, 그 다음에 항상 재림 설교를 합니다. 왜?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수없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만 무려 318회 소개되고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25절에 한 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25절에 한 번, 318회.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세상에 처음 오시는 초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의 초점이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요, 이미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죽은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여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무려 318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은 십자가와 부활 다음으로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난주에 부활절 메시지에 이어서 오늘은 재림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일컬어서 일명 문지기 비유라는
그런 별명을 붙습니다. 문지기 비유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맡기신 구원 사역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오르신 것을 비유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지기 비유에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 주인이 떠나는 것에 있지 않고요, 그 주인이 반드시 다시 돌아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문지기 비유에서 주인이 외국으로 잠시 여행을 떠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집은 교회를, 종은 성도들을 각각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주인이 종들에게 권한을 주고 사물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권한과 사무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 전파의 효율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나눠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인은 떠나기 전에 문지기에게 당부하는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 깨어있으라 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이것은 문지기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에 외부에서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감시하고 그런 사람이 들어오려고 하면 잘 막아내라는 거예요. 또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잘 관리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집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사탄의 세력과 이단의 세력으로부터 잘 지켜내라는 당부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진리와 비진리를 잘 구분하여 집 안에 있는 사람들, 즉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거기에 미혹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또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긴장하면서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 즉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다시 오시기까지 기간을 신학에서는요, 중간기라는 뜻에서 전문 용어인 인터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인터림. 이 인터림은 뭐냐? 이 하나의 기간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회개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시간, 또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면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의 시간,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힘써 전해야 되는 선교의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인터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강조하시고 있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짧은 본문인데 무려 2번이나 이 말씀이 나와요. 35절과 37절 보시면 깨어 있으라는 말이요, 2번이나 나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부분 보십시오. 35절, 37절. 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또 비슷한 본문인 이 종말장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깨어 있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여서 자주 들었던 사도 베드로가 나중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겪고요, 그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거듭남의 그 체험을 한 이후에 복음을 힘써 증거하면서 그가 쓴 성경 2권 베드로전서와 후서에서 이 종말론의 신앙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자, 우리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베드로가 강조하는 핵심 단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행실, 경건함, 사모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로 깨어 있음은 거룩한 행실로 그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을 늘 우리가 구비하여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버리시길 바랍니다. 버리기 위해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을 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시길 바랍니다. 성도로서 마땅히 고쳐야 할 것을 고치지 못하고 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고치시길 바랍니다. 기회 주실 때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마지막을 위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거룩한 행실을 우리가 갖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깨어있음은 경건함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살면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 것이고 사람의 시선보다도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참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요 아주 재미있게 해석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을 때 그 골짜기에서 두 종류의 종교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성경에 보면요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다. 그분이 그들이 왜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느냐, 그분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골짜기에 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못 본 척 지나갔다는 거예요. 만일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예루살렘 거리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만났더라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팔을 걷어붙이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힘써 도왔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외식입니다. 외식. 사람들 보는 데서는 잘해요. 근데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또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신 겁니다. 이중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보나 안 보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골짜기에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자신의 신분을 슬쩍 감추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될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슬쩍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감추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종말신앙은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이 보건 안 보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참된 경건을 모르면 우리도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처럼 세상에 살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 교회에서 재직이라는 신분을 슬쩍 감추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그렇게 타협하면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숨기고 산다면 후일에 예수님이 오셔서 크게 책망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든 안 보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종말 신앙은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종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깨어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사모함이란 말은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다린다 이런 뜻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목마른 영혼이 되어서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다시 볼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종말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다시 보게 될 예수님을 잊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제사장과 레위는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또 자기와 직접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두 번 다시 볼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책임하게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간 것입니다. 다시 볼 사람이라면 그렇게 소홀히 지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걸 보면 그들은 철저히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 그걸 철저히 계산하고 행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십시오. 계산하지 않아요. 강도 만난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즉시 달려들어가지고요, 약도 발라주고 치료해주면서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주막에 데려가잖아요. 그 주인에게 부탁하죠. 잘 돌봐달라고. 그리고 내가 여행 갔다 올 때 혹시 치료비, 부비가 더 들었으면 내가 다 갚겠다. 요즘 말로 하면 애프터 서비스까지 약속합니다. 잘 돌봐주라. 내가 나중에 다 신세 갚겠다.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자기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인데. 저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강도 같은 마귀와 사탄을 만나서 고통당하는 불쌍한 인생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마치 주막과도 같은 교회에 우리를 이렇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주막, 그게 바로 교회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엄밀하게 말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다시 볼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실까요? 그 시기에 관해서 오늘 보면 35절에서 언급하는데, 자, 우리 35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한마디로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길거리에서 몇 년도 몇 월 며칠 예수님 오신다 피켓 들고 있는 사람들 보이죠? 속지 마십시오. 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 날짜를 이야기하잖아요. 하늘의 천사도 모른다 그래도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오시느냐 날짜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주님을 맞이할 자세가 되어 있느냐, 우리 신앙적인 자세, 태도, 여기에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이면 어떻고 내일이면 어떻습니까? 그 주님을 정말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사는지 그 영적인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본문에 보시면요, 저물 때, 밤중, 닭울 때, 새벽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이게 뭘 말하느냐? 그 당시 로마가 나눈 밤의 사경을 유대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저물 때는요, 저녁 6시부터 9시, 밤중은 저녁 9시부터 밤 12시, 닭이 울 때는 자정, 즉 밤 12시부터 새벽 3시, 그리고 새벽은 오전 3시부터 6시까지를 가리키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밤 시간을 이렇게 세분화하여 말씀하신 이유는 언제 예수님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9시든 12시든 3시든 6시든 어느 시간이든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늘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본문이 기록된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48절에 이 주인의 말을 듣는데 악한 종이요 마음의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천천히 오시겠지 그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늦게 올 것이니 실컷 놀다가 주인이 올 때쯤 되면 신경을 써서 충성하면 되겠지라고 이 악한 종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과가 좋으려면 과정도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결과가 좋으려면 과정도 중요하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충 살다가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반짝 잘하면 되겠지? 천만에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삶의 여정을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라는 이 시간을요, 헛되이 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는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상관없습니다. 오늘 오셔도 좋고 내일 오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신의 종착점에 무관심한 것이 현대인의 가장 큰 결점이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종말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들은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어요. 종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종말이 두 종류.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 두 번째, 우주적인 종말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두 가지의 종말의 공통점이 뭐냐? 첫 번째는 언제인지 모른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이 날들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인권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기억하십니까? 이분 참 대단했던 분 아닙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이분은 항상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분입니다. 이분이 인권운동을 하면서 늘 말씀을 증거하곤 했는데, 이분이 멤피스에서 암살당하기 전에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장례식을 거행하면 조사를 하는 사람이 나와 그 죽은 사람이 살아서는 어떠한 사람이었다고 추모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때 관 속에 누워 어떤 말을 듣기 원하십니까? 저는 이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오직 이 한마디를 듣고 싶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추모할 때 그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기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그 사람 욕심 많은 사람이었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지. 그분은 믿노라 하면서 신앙 따로 생활 따로였어. 이런 말을 남겨진 사람들에게 듣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하지만 정반대로 그분은 참 좋은 분이었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어. 그분은 믿음대로 살았던 분이야 라고 듣는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보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세상밖에 모르고 욕심대로 살았어. 베풀 줄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 너는 믿노라 하면서도 믿음이 없었어 라고 책망을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일까요? 하지만 반대로 너는 나의 기쁨이 되는 성도야. 늘 깨어서 나를 기다렸지. 내가 너의 믿음을 인정하노라 하고 칭찬을 듣게 된다면 그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렇게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올바른 종말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서로 만날 때마다 이런 인사를 나누었다 그래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의 뜻이 뭐냐?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도 서로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우리 두 분 이상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오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마라나타. 참 좋은 인사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늘 기억합시다. 그런 인사예요.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읍시다. 늘 이렇게 인사를 나눴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유태인들은 독가스실에서 독일군에 의해서 무참히 학살당했습니다. 그들이 갇혀있던 지하실 벽에 가보면 지금도 이런 낙서가 흔적으로 남아있다 그럽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있다. 단지 그분의 도착이 좀 늦어지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고통의 시간, 죽음의 시간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유태인들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늘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성경적 종말신앙, 성경적 재림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2년 동안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흰 두루마리를 입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산 위에서 무의도식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래도 먹어야 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집에 내려와서 부인이 어렵게 콩나물 장사를 해서 번 돈을 가져갔습니다. 자기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부인이 고생하면서 콩나물 팔아서 번 그 돈을 이 남편이 가져가는 거예요. 한 번은 목사님께서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그 남편을 설득하기 위해서 부인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가보니까 임시로 만든 거처에서 정말 흰 옷을 입고요, 주님이 오늘 오시나 내일 오시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목사님이 그분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일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말씀으로 권면하면서요, 이런 비유를 드셨다고 합니다. 성도님은 집에 들어섰을 때 아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다가 남편을 맞이하는 것이 좋습니까? 집안일은 하나도 하지 않아 집안이 엉망인데 외모에만 신경을 써 진하게 화장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다가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앞치마를 두르고 열심히 집안일을 하면서 화장도 하지 않은 맨 얼굴에 땀을 흘리며 맞이하는 것이 좋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도님이요, 부지런한 아내가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말씀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얀 옷을 입고 있던 그 성도님이 깨달음이 온 거예요. 고개를 끄덕끄덕 했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살던 것들을 다 정리하고 부인과 목사님과 함께 산에서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정신을 차리게 된 것입니다.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대단히 성경적 명언입니다.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오늘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만 여러분 빠져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하며 깨어서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것은요, 잠자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늘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나의 본분과 나의 직분과 사명을 잃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에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신랑을 맞이할 때 등불 들고 기름을 준비하여 맞이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끼어 기다리면서 믿음을 잘 지켜서 영광의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을 적용하는 기도, 1분 기도를 드립시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며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부지런히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주 수요일에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꾼들이, 올바른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바르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요 기도하며도 적극적으로 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가 새로워지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요. 이 두 가지 점을 가지고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적으로 긴장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늘 우리가 염두에 두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며 부지런히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도 영적으로 잠자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귀한 직분과 사명 또 내가 맡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번 주 수요일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꼭 필요한 일꾼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생각하며 국민을 생각하는 진정한 일꾼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고려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많이 뽑힐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선거를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주께 참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신뢰로 아버지 올바른 일꾼들을 잘 분별하며 세울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길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망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전심으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영적으로 깨어 기다리면서 오늘 나에게 맡겨진 사명 최선을 다하며 감당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로 다짐하며 이전을 나서는 살아가는 신함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시는 생업의 일터 위에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